예배드림으로 하육회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 인가 우리 주님 보러 다시 발자취를 밝혀
교동문 14번 시편 24편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뜰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다른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저희들 대표하여서 엄수석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5월 한 달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사랑 가운데 잘 지나게 하시고 푸르름이 더해가는 아름다운 6월의 아침 첫 주일 예배를 들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했지만 여전히 나의 기쁨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기에 분주했던 부끄러운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어서 거룩하고 순결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 선녀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대한민국이 있음을 감사하며 이 나라의 모든 일에 간섭하시고 인도하셔서 평화로운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도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과 두려움, 배고픔에 굶주리고 있는 국가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저희와 같은 자유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양이 동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믿음의 성도들로 더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뜨겁고 은사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영의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목사님께 영과 육이 강건하여 양떼들을 보살피고 돌아보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목회의 능력과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동력하시는 사모님에게 함께 하셔서 성도들의 식탁을 위하여 애씀과 수고의 섬김을 하늘의 귀한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는 은혜의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어서 주님과 함께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건강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곳곳에서 섬기시는 성필들을 기억하사 강건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신 주님, 성도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드리는 소리 하나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부터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소리하나 기타 중장단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내 인생 여정 건데요. 우리들의 인생길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강가에까지 가지 않았지만은 얼마 안 있으면 강가로 갈 것 같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불길을 인도해 주시고 늘 동행해 주실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인생 여정 끝내요 영원한 거리를 하늘 건강에 바라니
위해서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거룩한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품 안에서 수고와 섬김의 시간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가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수고와 땀 흘린 것을 통해서 11조와 감사의 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올려진 예물 주님 온전히 흠양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셨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마음속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날마다 흘러 넘쳐서 그 어떤 문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해결할 줄 믿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자리에 날마다 서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주일은 또 파주에서부터 최문영 권사님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다 같이 찬양의 박수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고 김재천 성도님과 박건왕 성도님의 맏아들이신 김상용 집사님과 자부이신 백영희 집사님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다 같이 박수 맞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이런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을 경험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전에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던 제 아들은 어두우면 붙잡혀갈까봐 벌벌 떠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서 그들은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는데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예수님 당시의 솔몬 성전의 그 모습인데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니까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뜨거운 열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나냐면 예전에는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다면 지금은 솔로몬 행각에 직접 나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저희들이 성지를 순례가도 이 솔로몬 행각에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슬람이 이제 장하고 있기 때문에 못 올라가는데 그림으로 이렇게 이제 성지를 가면 그림으로 이렇게 된 것을 보면 이렇게 지붕이 있고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막혀 있지 않습니다. 막혀 있지 않고 이쪽 벽 쪽은 막혀 있지만 안쪽 이방인의 뜰 안쪽으로는 다 이렇게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제 아들과 많은 성령 체험했던 아마 120문도들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그곳에 가서 그냥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에게서 나타났던 그 모든 표적과 기사들이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해 줄 때마다 병자들이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극단의 어떤 방법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과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황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마음의 기쁨이 일어나는데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상대하기를 겁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런 극과 극의 상황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면 우리가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하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걱정과 근심은 다 사라지게 되고 오직 주님의 충만한 성령이 임해서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꿈도 꾸지 못할 일이죠. 그것에 갔다가 오히려 붙잡힐까봐 겁을 냈을 텐데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솔로몬 행각으로 다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얼마나 그것이 우리로 따지면 정선 장날 나가면 사람들이 막 붐비는 시간들, 막 어떤 때는 제가 정선 장날 때는 안 나가요. 왜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다닐 수가 없어요. 다닐 수가 없어서 장날은 제가 안 나가는데 어떤 때 부득이하게 장날에 나가면 지나가기가 막 버거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을 때가 많아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솔로몬 행각이 아마 그런 시간들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넓은 이방인의 뜰에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행각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오늘은 베드로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나오지만 베드로만은 기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함께했던 모든 제자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 역사는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축제의 시간을 맞아요. 축제의 시간. 기쁨의 시간이죠. 이제는 변방의 사람들이 아니라 당당하게 솔로몬 성전에 있는 쪽에 올라가서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붙잡혀가는 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왕성해지고 정말 떠나갈 듯이 그 왕성한 그런 시간들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상종한다는 뜻이 정말 친밀하게 교제한다는 시간이거든요. 이때 나타나는 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가 형성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이때는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왜 가난한 사람이 없었냐면 부한 자들은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함께 나누고 함께 섬김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이것을 따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동일하게 기쁨을 나누면서 그것에서 이적을 체험하고 나음을 입은 사람들도 기쁨을 자리로 나아가고 동일하게 섬김의 공동체가 왕성하게 나타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자신들은 거기에 가까이 다가지 못할 사람들은 아예 자신들은 멀리 떨어져 그들과 마주치기를 원치 않았다. 그러니까 극과 극의 상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람들은 오직 주님만 의지하시면 됩니다. 주변의 상황이 흔들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오직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실 줄 믿고 기쁨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백성들은 칭송의 시간을 가진다는 많은 백성들. 병자들이 나았잖아요. 표적과 이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광경을 보고 있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말씀을 듣고 그들의 삶 속에 적용하고 있는가를 깨닫는 시간이죠. 저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섬기고 나누고 서로 치료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절절하게 깨닫는 시간.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바리새인이라든가 사두개인이라든가 제사장 그룹에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자신의 사상과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일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져 있으니까 그렇다고 가까이 갈 수가 없잖아요. 막 백성들이 다 모여서 막 칭송하고 있는데 막 나음을 입고 있고 표적과 기사 나타나는데 자신들이 설 자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멀리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기회만 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잡아가둘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무섭다는 거죠. 이러한 시간들이 그 당시에 왕성하게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기쁨이 우리가 찾아오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주변에 그냥 바람 소리만 잘못 밤중에 걸어갈 때 바람 소리만 들려와도 무서움에 벌벌 떨 것입니다. 낙엽 밟는 소리만 이렇게 잠깐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나도 소름 끼치도록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가정속에 빠질 겁니다. 그런데 마음의 기쁨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럽게 바라보일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불쌍히 여길 것이고 아직까지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을 더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저 분을 예수 믿게 할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기쁨의 사람입니다. 거룩하고 우리는 거룩하다고 얘기하는데 거룩하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같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잖아요. 우리도 그 거룩함을 날마다 본받아 가는 것이잖아요. 본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두려움을 떨쳐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산적한 두려움의 대상들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생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냐면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났고 또 자신들의 눈으로 바라봤던 그 공동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가를 저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나눔을 실천하고 섬김을 실천하고 기쁨으로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점점점 믿는 사람의 수가 점점 왕성해지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남녀의 큰 무리더라고요.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기쁨의 자리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였다고 했습니다. 왜 병든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을까요? 이 건강한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할 때 다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에게로 솔로몬 행각에 데려가서 기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낫게 할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솔로몬 행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은 혼자 스스로 나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기쁨을 먼저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으면 그림자가 어때 덮이기만 바라.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이 왕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 자리를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그러나 사도들이 솔로몬 행각으로 분명히 올 것이고 또 그들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텐데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먼저 그곳에 가 있을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베드로와 그 모든 사도들이 함께 그 거리를 지나갈 때 가까이 다가갈 수 없으니까 워낙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림자라도 덮이면 나음을 입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생각할 때 그림자가 나를 덮었을 때 내가 낫는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나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얼마나 마음에 믿음이 찾아왔으면 그냥 사도들의 그림자만 우리에게 덮여도 나음을 입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믿음이 먼저라는 거죠. 나을 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나음을 입고 마음에서부터 치유의 시간들이 나타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신뢰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기도할 때 그림자만 스쳐도 낫는다는 마음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믿음의 시간들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시간들을 날마다 누리고 있잖아요. 먼저 마음에서부터 믿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면 그것이 나에게 온전히 내 삶 속에서도 적용이 될 것이고, 내 삶에 적용이 된 것은 내가 오늘 이 인생의 모든 오늘 찬양처럼 내 인생의 여정이 끝내고 났을 때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 갈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그 나라가 나에게 기쁨으로 찾아오면 이 땅의 삶도 기쁨으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는 정말 어렵고 비루하고 막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굴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의 연약함에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간들이 나타나면 그들이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근하게 여기시고, 그들이 때는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였다고 했습니다. 솔몬 행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모든 그 있는 분들이 아니라 그 외곽까지도 이제 소문이 퍼졌다는 거죠. 그래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찾아오면 데리고 온다고 하죠.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을 체험한 사람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방황하고 있고 힘든 과정을 겪고 있고 귀신에 씌여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는 시간을 갖는다. 나만 치유받고 나만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와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변화하게 시킬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연약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오는 거죠. 그 데리고 온다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그나마 좀 아름답게 꾸며져 있지만 그 외곽은 광야입니다. 지금의 현대 이스라엘하고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산지. 그 산지를 그 당시에는 막 강이 막 흘러 넘쳤다는 거예요. 지금은 가면 이렇게 도로로 다 돼 있어서 강물이 안 보이면 물이 안 보이는데 하천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쪽이 골짜기. 근데 그 골짜기를 넘어서 아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어떻게 하면 내가 데리고 함께 나갈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 나오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다 나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믿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먼저 기쁨을 회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향리에 처음 왔을 때, 2007년에 처음 왔을 때 우리 성도님들한테 뭐 몇 분 되지 않았습니다. 3분 이렇게부터 시작해서 항상 제가 얘기한 것이 뭐냐면 안 좋은 일이 발생하고 어려운 일이 발생해도 그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지 않으면 큰 어떤 험한 시험의 파도를 겪지 않으면 감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큰 파도를 만나고 큰 풍파 속에서 고난을 겪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도 지킨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옵니다. 내가 내 스스로 이 세상 속으로 방탕한 길로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고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셨고 그 안에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상황이 분명히 안 좋아졌는데도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처음 왔을 때는
다 쓰러진 교회였잖아요. 그러니까 폐허로던 교회였어요.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 교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저보고 야 거기서 불쌍해서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냐 이래. 근데 제 안에는 기쁨이 샘솟았다. 저는 그 옆에 예배당 옛날 예배당 옆에 초가집이 있었는데 거기가 사택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수도도 없었을 때 그냥 그 가마솥에 불을 끓이는데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보통 옛날 같으면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가족들 다 저기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엌에서 이렇게 밥을 다 만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악무에 불을 떼면서 기쁨을 찾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히 외관적으로 보기에는 뭐 아무것도 좋아진 것이 없어요. 근데 마음의 기쁨이 찾아오니까 불 때는 불 때는 소리만 듣고 있어도 그 따뜻한 온기만 전해도 행복한 거예요. 겨울에는 그 물을 끓여갖고 바깥은 춥잖아요. 근데 그것을 나와서 머리 감으면서 행복감을 찾았어요. 행복감. 도시에서 사역할 때는 그냥 시간에 쫓기듯이 살겠다면 제가 이 고향에 와서는 주님께서 주신 행복감을 맛봤어요. 그래서 날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의 거룩한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붙여주셨습니다. 제가 이 고향에 온 목적은 뭐냐면 또 교회를 크게 한다 이런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곳에 있는 마을 분들이 연세가 다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소천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한 분 한 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장례 예배를 치러드리고 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면 성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한 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플러스가 된다. 그때 깨달은 제 마음이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구나. 하나님의 방법은 한 사람이 천국으로 가면 한 번의 성도 올라가면 우리 성도 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늘어난다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주변 환경 때문에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환경들은 우리가 믿으면 믿을수록 더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까이 앉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분들을 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속히 깨닫고 돌아오기를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주님께서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믿고 배운 것처럼 그 삶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내시면 우리 성도님의 삶이 지금의 어떤 산적한 문제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기쁨의 시간으로 바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기쁨의 시간이에요.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과 믿음 가운데 걸어갈 때 어떤 공동체의 시간들이 나타나는지를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을 축복하고 날마다 주변의 환경들, 지구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흘러넘쳐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날마다 흘려보내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성경과 경건한 생활을 통해 나라를 지킨
순국 선생님들을 기억하시면서 아름답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믿게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아졌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믿고 우리의 삶도 날마다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 있는 모든 산적한 문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타파하고 오직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길에 서 있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과 그 기업과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